네, 출애굽의 준비와 10대 대한 개론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준비 다섯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이렇게 선포하셨고, 또 두 번째는 내 장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냐면 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자녀지만 딸보다 아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또 배려들이 훨씬 더 컸었죠.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에도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같은 자녀지만 딸에 비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할 때 많은 자식 가운데 또 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와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차자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많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장자에 대한 사랑과 나머지 아들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또 장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많은 자녀 가운데 딸에 비해서 아들을 사랑하듯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제 그들을 놓아줄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 이것은 아마 신학적으로 굉장한 난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서 준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는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그 자신이 먼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할례 언약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생하기 직전에 체결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선민의 징표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피를 다 빼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별시키는 하나의 거룩한 성례 예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삭의 그 자손들이 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런 할례 의식도 당연히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모세가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하고 성별된 백성으로 거듭나야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의 성결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피를 던짐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성별된 할례 의식을 집행하게 해서 이 모든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대역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10대 재앙 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징과 이적의 역할, 이것은 첫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식적인 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마음에 감동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100%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곤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보증과 기념물들이 있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증표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들이움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붉은 줄은 또 서로 사람 간의 약조의 중요한 하나의 표징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길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음으로써 모든 12지파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모든 애굽의 죄악된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바로 12돌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약속의 보증물이나 또는 기념물들을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수많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징조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관한 예언들을 보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적과 함께 사용될 때 그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나 또는 임재의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시하시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시지만 때로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불신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하실 때 이러한 표징과 이적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재앙의 표징과 이적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죠. 처음 10대 재앙을 일으킬 때 피를 날강의 하수를 피로 바꾸는 거나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거나 이런 처음에 재앙들은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재앙, 8위재앙, 또 악질 독종재앙 이런 재앙들은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독종재앙 때는 술객들도 독종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창피를 당하기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런 모든 표징과 이적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구나. 그 표징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모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그 두 번째로 10대 재앙의 전조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재앙의 전조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10대 재앙의 하나의 첫 번째 전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었고 이 뱀이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그 모든 재능과 사람들의 그 모든 이적을 하나님의 재능으로 다 집어삼킴으로써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10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을 예표주는 사건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10대 재앙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의 강도가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처음에 피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죠. 그러나 10대 재앙이 점점점 하나하나 행해질수록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재앙,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의 술객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재앙의 강도가
자연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앙들이 미리 예고한 대로 쏟아졌다.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재앙이 쏟아진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10대 재앙의 성격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강권적인 의지로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이 내려온 것도 우연히 바람에 불어서 메뚜기들이 날아오고 재앙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이 10대 재앙을 폄훼하고 그냥 자연현상의 일환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결코 10대 재앙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볼 때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재앙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착착착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빼내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0대 재앙의 기본적인 개론 사항들을 하나 쭉 살펴보는 가운데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각 재앙의 내용과 또 성격과 또 일어난 시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